서울의 모 교회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명문대학의 교수로 진출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논리훈련, 지성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논제를 가지고도 능히 소화해낼 수 있고 또 설득시킬 수 있는 굉장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담임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여쭤봅니다. 목사님, 지금 21세기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가는 그런 시대고 무한하게 변화가, 총체적인 변화가 개인적으로 가정 역사에 막 변하는데 정치, 사회 변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마음만 조금 놓으면은 아니라면 그냥 실력 있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그저 실력 없다고 자르고 나이 많다고 자르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언제 공부합니까? 언제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실력을 연마합니까? 언제 승진합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매일 모이라 그러니 주일 낮 예배 모이라, 주일 저녁 모이라, 수요 예배 모이라, 금요 심야 모이라, 목장 예배 모이라, 뭐 맨날 모이라 그러니 언제 내가 공부해가지고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논리적으로 따지며 질문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했던 목사님 아무 말씀 없이 조개탄 난로에서 벌겋게 달아오르던 조개탄 하나를 시커먼 그 새카만 땅바닥, 세멘트 바닥 위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렇게도 벌겋게 그렇게 뜨거웠던 조개탄이 갑자기 싸늘하게 식으면서 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목사님이 까맣게 변한 식어있던 조개탄을 난로에 집어넣다 다시금 난로에서 조개탄이 뻘겋게 아주 뜨겁게 그렇게 달아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실물 교수를 말없이 했던 목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도님, 왜 이렇게 총체적인 변화와 바쁜 시대에 모이는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혼자 성경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피곤하고 나태하고 그러고 신앙이 병들고 그러고 신앙이 식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매일 모여 찬송하고 매일 모여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인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임의 성격이 무엇이냐? 그건 더욱 중요한 거예요. 왜 모이느냐?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깡패들이 모일 때는 이권을 향하여 싸움박질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모일 때는 권력을 잡기 위해 모이는 것이고, 학생들이 모일 때는 지식을 얻기 위해 모인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모일 때는 세속적인 그런 차원의 모임이 아니라 정반대예요. 기독교인의 모임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모이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유익에 그 구함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분석해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초대교회 당시 분위기, 문화가 모이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며 아주 네거티브한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뭐냐? 왜 예배로 모이느냐? 뭐 때문에 자꾸 모이느냐? 모임을 피하기를 원한 자들이 많은 집회 무용론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일까요? 바울같이 유력한 여러분 사도가 목회했던 그 현장에 왜 예배를 무용론자, 집회 무용론자, 뭐 자꾸 모이느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주의,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우월주의, 특권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려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모이기를 하는 말은 에피순의 고개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에피순의 고견이란 말이 뭐냐? 에피라고 하는 말은 뭐뭐 외에도 그런 뜻이에요. 시나고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회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외에도 플러스 해당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가 이게 에피수나고겐이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당시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형제들 가운데도 유대인들끼리 섹터를 지어가지고 모였다는 거예요.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의 부속 건물에서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모이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벽을 허는 겁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장벽을 없애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물론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의 구세주로 대속제물로 오신 것 당연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과의 담을 헐기 위하여, 벽을 헐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과 의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어른과 아들, 이 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여기 어디 남자 여자 같이 앉아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이렇게 많이 왔는데 여러분 어디 한 자리에 앉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다기 다 치고 중간에 갈라서 앉았다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몸을 깨뜨려 주님이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부터 다 갈라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자기들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라는 섹터의식과 이렇게 우월주의와 특권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모이기를 배고, 또 하나는 재림간의 오해, 재림간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이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성전에 돌아나 남게 않고 다 해패, 금을 찾기 위해서 다 박살냈어요. 너무 험하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파괴됐을 때에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 거며 예수 재림의 징조가 뭡니까? 그때 주님이 하는 말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 예기치 않을 때 오신다. 제 생각은 새벽기도 때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 때 10년 지나도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데 안 오지, 100년 지나도 안 오지, 고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도 예수님이 안 올 때, 아하, 예수님이 안 오시나 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무기 연기됐나 보자. 그리고 긴장이 해이되면서 신앙이 풀어지면서 모일 필요 없다, 집회무용론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과 신학의 텍스트인 성경은 이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송연주를 들으면서 오늘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25절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다 모이는 것을 꺼리하고 포기하고 전부 거부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이 가까움을, 그날이 뭐요? 예수 재림이에요.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가 재림하는 그때에 가까움이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기도하기 힘쓰고, 여러분 새벽 기도로, 낮 예배로, 목장 예배로 모이기 힘쓰는 그곳에 성령의 폭탄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예배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100% 참여하여 A+ 학점을 받는 여러분 장학생입니까? 우등생입니까? 아니면 우부로 그저 한 번 하고 두 번 빠지고 B 정도, C 정도, D 정도 되는 그렇게 뭐 과락을 면한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아예 F 학점을 받은 성도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지 말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종말이 가까운데, 그래서 저리 가까운데 모일수록 갈수록 점점 모이기를 힘쓰는 뜨거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물도 모일 때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일 때 바닷물이 되고, 여러분 만도 천 하나부터 천도 하나부터 있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한번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모일 때 기적이, 모일 때 은혜 있고, 모일 때 축복 있고, 모일 때 기적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모입니까? 성경이 명령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아침 저녁으로 모였어요. 초대교회는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그렇게 건강한 교회는 뭐냐? 매일 모이는 거예요. 우리 세계로교회가 매일 모이지 않습니까? 물론 새벽기도 그렇지만 낮에도 보십시오. 교회당 청소하러 자진해서 모이는 분들 많죠. 너무 나는 행복해요. 우리 교인들의 신앙의 태도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사역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로당도 다 돌아가는 데 있지만은 요양병원도 그렇고 사역이 교정시설부터 전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일들 교인들이 전부 구석구석 다 하고 지역사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제가 그렇게 지도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말씀 받고 은혜 되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모이느냐? 성경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원한다면 모이는 일에 승리해야, 모이는 일에 승리해야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쭉쭉쭉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 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암이 아니고 치매라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병. 저도 그게 이걸 딱 보면서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무섭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왜냐하면요, 옛날의 기억이 아예 없어요. 하얗게 잊어버려요. 자기 남편을 못 알아봐, 자기 딸을 못 알아봐요. 당신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 보고 당신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됩니다. 언어 구사 능력이 없습니다. 대소변 실수합니다. 왜 치매 걸리느냐? 치매 왜 걸리냐? 오늘 말씀 잘 듣는 분은 치매 예방법을 이 마음에 태득해서 일평생 천국 갈 치매 안 걸릴 거예요. 왜 치매 걸리느냐? 이 뇌 속에 독성물질이 쌓이게 돼요. 독성물질이. 여러분, 왜 독성물질이냐? 스트레스 받지, 긴장하지, 불안하지, 슬퍼지, 가로하지. 그러면 여러분, 예비책이 뭐냐? 예비책이,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면 치매가 사라져요.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성령 터치하고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치매가 썩 떠나갈 줄 믿으시기. 교회 와서 박수치고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쫓아가는데 치매가 웬 말이냐는 거.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돌아가는데 치매가 걸릴 리 없죠. 왜 우리가 예배드리냐? 영적 건강과 영적으로 성숙을 위해서. 그래서 제2 서비스 신앙고백서에 보면 모임의 주인이고 교회 머리신 예수와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행되고 성도와 교제하는 거룩한,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계층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룩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자기의 신앙의 건강성과 자기 신앙의 성장을 도모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예배 드릴 때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듣거나 성도 간에 교제할 때 구원의 은총이,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인을 치는 그 구원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 설교를 듣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나의 메시아구나 깨달아질 때 성령님이 구원의 인을 치는 거예요. 예배 안에 구원하는 역사가 많은데 나는 우리 교회 깡패가 왔든 도둑님이 누구 왔든 간에 오기만 하면 말씀으로 예수 만나고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세례를 많이 줬잖아요. 그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미국의 샌디에고 집회를 갔는데 연합 집회니까 많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유독 모자를 중절모로 썼는데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들었다 생각이 됐는데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고개를 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시간 그렇고 둘째 시간 그렇고 그때 이제 고개를 자꾸 들기 시작하는데 셋째 시간 이렇게 되니까요, 머리를 딱 드는데 모자를 벗더라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봤다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배 마친 뒤에 집회 3번째 시간 참여했던 그분이 저에게 상담, 면회 요청을 해왔어요. 제가 만났더니 목사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텔레비전에서 저를 본 적이 없습니까? 이분이요, 모 방송사, 그 유력한 방송사의 9시 앵커예요. 9시 앵커. 잘났어요.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 실패한 거예요.
모든 거 실패하고 극단적으로 이제 내가 자살해야지 뭐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부흥집회에 참여했다가 말씀 듣고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당신의 신분을 커밍아웃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냐.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효력이 있다고. 예배를 잘 드리면 성령님이 만진다니까요. 여러분 남편 불신자라도 들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고 친구도 이웃이든 누구든지 한 번만 주님 앞에 와보라. 예수 앞에 나왔다. 예수 만나면 구원의 인을 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왜 예배하느냐.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총체적인 축복의 패키지가 예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큰 힘을 치고 예배를 등한시한 사람 하나도.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까이여 예배드리다가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러분 후손 만대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삭도 불안과 불경기 모르고 여러분 농사지면 백배나 소출하고 양떼 소떼 잘 되고 여러분 노복이 심이 많아 너무너무 잘 되는 여러분 인생의 홈런을 치는 그 역사의 비결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거예요. 욥 보세요. 동방의 업이 거부예요. 거부. 잘된 거예요. 매일 제단 쌓는데 주의 이름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정말 잘되기 원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 승리하기 원하면 아멘 해보세요. 예배를 잘되는 예배예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금요 예배, 새벽기도.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 축복이 많아요. 예배가 넘치고 여러분 말씀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송구이 예수님이 내일 모레지요. 드리면 또 신년 주일 예배 드리지. 또 신년 특별 새벽기도 있지. 또 신년 부흥성회 있지. 여러분 줄줄이 축복의 아래서 땅이 대기하고. 그런데 예배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이 반응을 보이는 거지만은 예배는 축복의 종합 패키지예요. 예배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찬송을 올리고 기도 올리고 헌금을 올리는데 위로부터는 말씀이 내려와요. 사제임에 내려와요. 그리고 성령이 내려와요. 은사가 내려와요. 각양 좋은 축복과 역사와 권능이 예배 가운데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 큰 은혜가 쏟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솔로몬이 예배드리다가 기본산들에서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청명과 지혜를 받아 서바 여왕과 열국의 열왕들이 전부 부러워할 만한 탁월한 지혜의 대명사가 된 것은 뭐냐?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나가 등남하지 못할 때 실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 모이기를 힘쓰는 성전에 모일 때에 태문이 열려서 사무엘뿐만 아니고 그 후손을 많이 낳게 되고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사자굴 속에 떨어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역사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은총, 예배라는 채널, 예배라는 권능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데 모일 때 어떤 태도로 바르게 예배해야 성서적인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스스로 자존감이 높은 그런 축복의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 첫째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다 같이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두부를 샀는데 두부에 100% 우리 한국 콩으로 만든 그 두부가 좋아요. 하얀색을 내게 햇가루 좀 쳐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햇가루 좀 쳐주면 좋아요. 금을 샀는데 여러분 돌덩어리 반점, 그 다음에 흙덩어리 반점 중에 순수 100% 여러분 순수 순금이 좋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요. 예배할 때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데 100%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찾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움직이지 않고 확고한 믿음으로 확고한 신앙으로 예배하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누구냐? 나를 죄에서 건져낸 구세주다. 예수가 누구냐? 내 기도에 응답하는 응답의 주다. 예수가 누구냐? 천국의 길을 안내하는 나의 안내자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했으며 부활하신 주님은 성천했고 다시금 재림하신다. 예수에 대한 확고한
이 신앙의 도리를 붙들고 예배할 때 믿음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고 믿음 가운데 역사하고 믿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모일 때 서로 돌아보아 선함과 사랑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로 공동체 여러분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어떤 분은 눈이 되고 어떤 분은 발이 되고 어떤 분은 손발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심장이 되고 어떤 분은 여러분이 젖가슴이 되고 어떤 분은 팔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원바디라고 하나라고 하나 우리는 하나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하는 말이 뭐냐면 성도가 병들었는가 혹시 병원에 입원했는가 여러분 혹시 뭐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럴 때 교회 당국에 반드시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담임 목사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교구장 채널을 통해서 기관장 채널을 통해서 교회 당국에 여러분 가정사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상담해 주세요 여러분 요청할 권리가 있고 목사는 거기 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24시간 담임 목사실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일부러 또 새벽 2시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내가 건강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담임 목사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려우니까 사무실에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연락하세요. 제가 언제든지 힘을 다해서 달려갈 사람이지 힘을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고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우리가 섬기는 세계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올 한 해가 너무 행복했어요. 예배 때문에 행복했고 성경 공부 행복했고요. 성도들의 믿음 태도가 행복했고 사역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 송년주일 이 아침에 저는 행복 플러스 기대가 넘쳐. 내년에 하나님이 있다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 거야. 기대.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그 그림이 확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넘치기 때문에. 내년도 모임이 넘치기 때문에. 거룩한 모임, 말씀 앞에 이렇게 역사하는 그 기대가 있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신년 예배 드리죠. 또 여러분 부흥성이 있죠. 놀라운 일이, 너무너무 큰 일이, 여러분, 이 터치하면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지사 쏟아지고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나타나고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기회 찬스를 놓치는 자가 있고 반 붙드는 자가 있어요. 굉장한 축복이 우리 위에 몰려올 것입니다. 기대가 넘치는 애.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출발하고 기도하고 출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출발하고 사명 붙들고 출발하는데 안 될 수 없지. 안 될 수 없는 축복, 안 될 수 없는 승리. 오늘 아멘하는 자에게 있을지어다. 송구정신 예배 때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년 예배 때 그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 새벽에 그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년 봉헌 때 그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들이 너무 좋아서 이 송년주일 날 제가 육행시를 하나 썼어요. 뭐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가지고 제가 육행시를 할 텐데 여러분이 운을 떼어줘야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진인사 대천명. 다시 한번 진인사 대천명. 진정으로 예배하라. 인정사정 보지 말고 예배하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라. 대박은 예배 안에 있다. 천국을 예배 속에서 경험하라. 명심하라. 세계로 교오더라. 기도하겠습니다.